말씀합니다. 인생의 행복은 또 진정한 사랑의 위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실족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다른 곳에 보면은 어린 자 하나에게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 이 23절에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가 실족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있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들이 실족하는 걸 보면은 내가 간절한 기도와 정말 바라고 바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을 때 많은 경우에 실족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애지중지하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또 여기는 그 사람을 나에게서 가져갈 때 우리는 실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공고함이 해결되지 않고 앞일이 깜깜하다고 생각될 때도 우리가 실족하죠. 그리고 또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 환난, 그것으로 인한 여타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또한 실족하기도 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 역시 우리가 실족하죠.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실족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미성숙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주님을 오해하고 성령님을 오해할 때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실족하는 것으로 나타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우리 대표적인 성경에 나타난 그 실족한 사례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에 핍박이 있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범죄한 이 죄 문제를, 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예수 믿었던 유대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보면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실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입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이나 신약 전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실족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심지어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도 우리 대표적인 사람 잠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예수를 믿고 뭐냐면 선교사에게 동참했던 사람이 데마였습니다. 그가 바울을 쫓아서 2차 선교도 끝나고 3차 선교여행도 끝났어요. 4년이라는 그 3차 선교여행까지도 함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방 교회의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때도 동참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있을 때 그때도 함께해요. 심지어는 로마의 압송이 돼가지고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기다릴 때에도 역시 함께해요. 골로새서 편지에 보면 게 나와요.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한 다음에 또다시 2차 로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자 성경에 보니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오랜 세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과 함께 살았던 그 테마가 바울의 마지막 그 삶이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그 현실 앞에 신앙을 버려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잠시나마 실족한 사람도 성경에 나오죠. 누구냐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마가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마가가 있어요. 근데 1차 선교여행을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고 배고픔과 굶주림이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싫다고 그래요. 중도에 포기한 사람을 어떻게 또 다시 데려가냐. 또 어떤 위험과 어떤 환란이 기다릴지 모르는데 어떡하냐 이게. 그러니까 싫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져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선교여행 떠나고 바울은 다른 일행과 신라와 같은 다른 일행과 2차 선교를 떠나요. 그런데 마지막 디모데후서, 바울의 유언장이라는 디모데후서가 있어요. 그거 쓰고 이제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근데 그 유언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뭐라 하냐면 나에게 유익한 마가를 데려오라. 마지막에 그 글귀가 딱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마가가 일시적으로 실족해서 신앙을 정말 이 복음과 함께 헌신한 일을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라는 정말 위로자가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신앙이 견고하게 섰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의 목회자가 돼요. 그 큰 교회를 섬기는 마가로서 우뚝 선 것을 성경 역사에 보면은 얼마나 이 일시적인 그런 낙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누가 등장하냐면 세례 요한이 등장하래요.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받으러 왔을 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예요. 세례 요한에게 너가 세례를 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내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알라라는 그것을 또한 어디에 본 자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 하나조차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실족을 해요. 물론 잠시나마 실족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유가 어쨌든 간에 실족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죠.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왜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들 수 있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보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족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그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백부장의 종의 죽을 병이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고 심지어는 과부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말씀 한마디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이 모든 일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어요. 왜 감옥에 있었습니까?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지역왕이 있었는데
그 지역 왕이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탈취한 거예요. 자기 본처를 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의 부인을 헤로디아를 탈취한 거예요. 이런 부도덕함을 세례 요한이 가만 두고 볼 수 없어서 비판을 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막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 뭐야, 도끼가 너희 나은 뿌리에 놓인지 모르느냐, 빨리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정말 스스럼 없이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도덕한 행동을 하자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부도덕함을 지적했어요. 그러자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둬뒀어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이 예수님이 사역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 몇 개월 갇혀 있는 거예요? 18개월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18개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래도 한때는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지자 외에는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설교를 들으려고 자기가 광야에 있을 때도 백성들이 몰려왔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안드레아 같은 사람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자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께로 다 가버렸어요. 네, 다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1년 6개월 전에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정말 인정을 받고 환대를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그랬는데 거의 18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자기 자신들 또한 어떻게 돼요? 스스로 많은 고독과 우울함 가운데 있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갑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어요. 근데 18개월 동안 감옥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볼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알고 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삶이 다른 거예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말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는가? 세례 요한이 마음에 의심이 든 거예요. 그러자 19절에 자신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20절에 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습니다. 근데 그때 그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21절에 많은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들을 고치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는 그 자유케 하는 역사를 일으켰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는데 그들에게 와가지고서 그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당신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예수님 그 주변에는 이미 치유 안 받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래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굳건히 믿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말을 하니 얼마나 그 분위기가 한편으로 어떻게 돼요? 가라앉겠어요. 혹시 이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참된 선지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싹 바뀐 거예요. 그러자 22절 23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예수님은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인자라는 말을 쓰시고 항상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죽이지 않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죠. 죽으시러 오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예수님이 이룰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 없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 대신에 오늘 이 22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임을 간접적으로 얘기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사건들,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22절에 다시금 반복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가 행하는 독특한 이적이 있어요. 그 이적이 뭐냐면 시각장애자가 보는 거예요. 청각장애자가 듣는 거예요. 언어장애자가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선지자들이 행했던 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메시아로서의 그 증거로 뭘 얘기했느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것이 메시아의 징조로서 예언해 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의심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정말 어떤 자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돼요? 오해를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는 그의 삶이 너무 환경이 어려울 때. 두 번째는 뭐예요? 자신이 미성숙함으로 예수님을 오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때. 뜻을 오해할 때 사람이 낙심, 여기 나온 거죠. 실족하기 쉬운데 세례 요한이 그랬다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대해 밥상을 다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만 하면 돼요? 숟갈만 얹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독립되고 이스라엘이 정치로 독립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될 것을 세례 요한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깃발을 꽂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압제하에 로마에게 종로로 타면서 이스라엘이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쫓아다녔던 12 제자도 이해가 안 됐죠.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기껏 하는 말이 뭐예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 뭐라 그래요? 주님,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요.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난감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난감해하는 그런 요소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첫 번째 묻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요약해 본다면 한 가지가 또 뭐 있느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그래서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다음 말이 알곡은 예수님이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정말 진노의 칼을 갖다가 막 휘둘렀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얼마나 휘둘렀습니까? 근데 자기보다 예수님은 더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알곡과 쭉저기가 빨리 갈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기껏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심지어 용서하되 어떻게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서로 용서해라.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려 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니까 자비와 긍휼과 여러 가지 현장에 가늠을 잡힌 그 여인까지 용서하시고 막 이런 얘기만 들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묻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미성숙함으로 내 환경은 어렵고 주님에 대한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많은 실족을 하죠. 그래서 나 기도 안 해. 나 예배 안 드려. 나 하나님 앞에 나 헌신하는 건 나 더 이상 하지 않겠어. 헌신하나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랑 다 똑같네. 뭐 낮은 게 없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 삶을 드려도 내 삶에 뭔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오늘 이 2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독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선한 목자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히신 그런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랑 수준이 안 맞고 나랑 좀 기분이 안 맞으면 같이 있기를 싫어해요. 말 섞이는 걸 싫어해요. 성령님은 나와 말 섞이기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성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근데 나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영원토록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실족하는, 이 실족에서 스캔들이 나온 거거든요.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오히려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든가 보다.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미성숙함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그 무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은 24절에 자신들과 함께한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예요? 그를 갖다가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을 지금 무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다른 무리들도 얼마든지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 예방 교육을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두 가지 우리 상황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알고 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해하면 저 예수님 가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반대로, 아니 세례 요한 알고 봤더니 형편없네. 아니 이 예수님을 갖다 오해를 해? 혹시 세례 요한이 옛날에 광야에서 외쳤던 그 설교고 혹시 잘못된 거 있는 거 아니야?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 거 혹시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두 부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무리들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 그들에게 실족하지 말 것을, 그리고 실족할 때마다 어떻게 실족에서 벗어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무리들은 이미 세례 요한에게 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또 뭐야? 대부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묻습니다. 24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왜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거든요.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려고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지 않냐 이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자 나간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25절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의 외모를 보려고 나갔느냐? 아니지 않냐? 세례 요한의 부드러운 옷과 화려한 옷과 사치스럽게 지나는 그런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간 게 아니지 않냐? 세례 요한은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거든요. 약대 털옷이 요즘 말하는 밍크 코트가 아니잖아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고 또 배고파서 죽은, 또 어쨌든 간에 죽어서 정말 사막에 이렇게 막 그냥 갈기가 이렇게 찢긴 그 사체에서 얻은 옷이잖아요. 그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 외적인 그 모습에 화려함이 전혀 없거든요. 너희들이 왜 광야에 나갔느냐? 세례 요한의 외모를 보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고 나가지 않았냐. 이게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는 그 말라기의 예언,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려고 나간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서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선지자냐? 맞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그러면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게 말라기 예언인데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그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다. 이게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장본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과도 같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말라 이게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한 그 말씀을, 또 세례 요한에 받은 그 세례를 의심하지 말라 이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고 높여주는 그 일을 하셔요. 주님의 배려죠. 여러 가지 인정해줄 배려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31절에서 35절까지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계속 이어져 가세요. 어떻게 이어가냐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는 말들을 인용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팀인 것을 예수님이 설명함으로 세례 요한을 인정해줘요. 그러면 어떤 비방을 받았느냐? 특히 누구를 통해 비방받느냐? 29절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30절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절한 자들이에요. 누구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저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자꾸 외치니까 이 바리새인과 종교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니 세례요한,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로 정말 종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노상 회개하고 울게 만드냐 이게요. 모세 율법에 보면은 거룩한 성일에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잔치 가운데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는 얘기마다 회개 눈물 그 얘기하냐 이게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을 귀신 들렸다 얘기를 한 거예요. 끔찍하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잔치의 즐거움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니까 이제는 또 뭐라고 말해요? 34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는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제는 또 세리왕과 반대하니까 또 뭐야? 비방하는 거예요. 심지어 귀신을 쫓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았다라고 또 뭐에 비방을 해요. 근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그 비방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떡과 포도주를 줌으로써 복음을, 천국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세례요한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말함으로 지금 내가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다듬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환상의 콤비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인정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죠. 하나님께 대한 시험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시험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시험당하는 그것은, 실족하는 것은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뭐냐면 내 삶이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미성숙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서로의 뜻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실족해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돼요? 남에게 실족하고 싶지 않지만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먼저 서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태도가 필요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족하는 그 모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세례요한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높여줬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니까.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자였죠. 그는 하나님도 보냄을 받은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인정해 줬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서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것이 필요해요. 한 예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교회가 파당 가운데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가장 강렬하게 그 집단 세력이 누구냐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과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복음을 심었다면 아볼로는 너희를 위하여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도록 물을 줬다 그래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끝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우리가 부족함을 인해서 서로에게 어떻게 돼요? 상처를 주고 실족해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육자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가 여러분들에게 실족을 줄 수도 있어요. 저를 비롯한 교육자 실족을 줄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 많은 교육자들이 왔다 갔어요. 선교고 갔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예수님이 세 가지로 진짜를 가렸던 것처럼 우리 교육자들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가 말씀을 전하는 교육자인가? 첫 번째 원칙이다. 두 번째, 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가? 두 번째 모습이에요. 세 번째,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사람인가 아닌가? 그 세 가지가 맞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뭐예요? 모자른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안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전도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음 사람이 맡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어떤 교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제일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들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족하고 낙심하는 일이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아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진짜 신자인가? 그 첫 번째 원칙. 첫 번째 원칙. 진짜 신자인가? 말씀을 믿는 진짜 신자인가? 그리고 그 마음에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교회를 섬겼는가? 두 번째. 세 번째. 그가 정말 하나님이 세워준 일꾼인가? 여러분, 교회에서 세웠을 때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이기 때문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가 맞는다고 한다면 서로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실족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지 않도록 해요. 왜요? 실족하면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지 않잖아요. 실족하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성령의 교제함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나도 손해고 서로도 손해고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세 가지 원칙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등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실족을 하는 거죠. 목사인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 뭐예요? 세 가지를 해야 되겠죠. 뭐예요? 말씀만 전해야 되겠죠. 말씀의 종이 되고자 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는 갈대 노릇하면 안 되겠죠. 제가 갈대 노릇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혼잡되게 전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제가 대중복음을 전해요. 대중복음이 뭡니까?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고난은 없고 축복만 있고 내 삶 속에 대로만이 열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도 힘든 것도 다 주님 믿으면은 오케이라고 만사형통이라고 말하는 그런 식의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흔들리는 갈대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겠죠. 반면에 제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목회하도록 저는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세 번째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저는 목회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그것을 인정한다고 그래서 저를 갖다가 위임 목사로 세우셨죠. 위임식을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을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나 여러분들은 실족하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실족하면 안 돼요.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 같은 사람에게 성전을 삼고 계세요. 이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내 삶이 힘든 일이 계속 지속된다고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것 때문에 나에게서 사라졌다고 여타의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다고 해서 내가 실족을 당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파괴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와 은사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한 달란트처럼 우리가 산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성령님이 편안히 계실 수 있겠냐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죽을 병에서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들이 믿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 원칙, 오직 말씀. 교회가 이렇게 화려한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들이 서로 교통하고, 정말 우리 모두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서로 인정하고, 서로 우리들이 세워줄 때, 또 먼저 전임자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바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복된, 실족지 않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